안녕하세요. 여기 제주도인데요. 저희 교회에 함께 계셨던 2년 동안 김우일 장로님이 저에게 어싱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발을 붙이고 다니면 이 자체로 건강해진다고 해서 저희 건강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바다에 수분기 있는 곳, 이렇게 이 물기가 있는 곳에서 걷고 있습니다. 건강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네, 할렐루야. 오늘도 같은 장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에서 계속 전할게요. 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서. 오늘 5월 17일 화요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네, 어제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저는 같은 장소에서 이제 어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랬는데 어제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그 용서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풀어 나오는 것이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고 내가 저 사람한테 용서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요셉도 사실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을 이기려고 애를 썼던 것 같고 그 결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애굽에 온 주권자로 삼으시면서 치리자로 삼으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그는 이제 마침내 용서의 길까지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건 정말 나쁜 사람이건 떠나서 일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저 이성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물론 머리로는 해결이 되지만 목사님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공감됩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 이미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괴롭혔는가를 알게 되죠. 모함도 하고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베냐민을 또는 유다를 잡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어떻든 간에 이러한 많은 일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앞에서는 굉장히 싸늘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것은 요셉이 그 사람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형들을 쉽게 용서를 할 수 없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즉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면 용서를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실질적으로 이 용서를 하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형들이 스스로 깨우치죠. 우리가 동생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스스로가 깨우쳐야 됩니다. 스스로가 깨우치면 서로 간에 화해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나는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받는 것을 안 하겠다.
또는 그 사람이 깨우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용서를 했지만 서로 간에 화해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과 화해는 별개의 것이에요. 용서는 하지만 화해는 쉽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고 자기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다 용서해야지 왜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어떻게 되면 요셉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꿈을 꿨는데 내가 마음대로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와, 새소리 들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얘기했더니 결국 죽임을 당할 뻔한 거예요. 죽임을.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만났는데 자기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고 맞지 내 꿈이 맞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괴롭히죠. 집으로 돌아갔다 내려왔다 막 자루에다 뭘 숨겨놓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괴롭혔을 때에 그 형제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제 화해라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해야 돼. 화해는 또 다른 문제고 화해는 상대방이 준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에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밀양 기억나세요? 밀양에서 자기 아이를 갖다 납치해서 죽인 그 살인자가 교도소에 있다가 결국은 시내를 만나죠. 시내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죠. 그러자 시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래서 그가 방탕한 짓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느냐? 이 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은밀한 그 따뜻함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고 무엇보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말은 결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즉 시내가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이게 형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분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도움을 주는 분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화해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화해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의 궁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그 좋은 땅으로 주겠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애굽 땅 좋은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화해는 이렇게 엄청난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축복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가해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잊어버리고 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여기 제주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갔다가 발칸 선교지를 들어갑니다. 선교지에 가서 해야 될 일이 화해예요. 화해. 서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선교사들 간에 화해를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그냥 화해를 안 하게 되면 주변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은 깊은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해결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화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교인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혹시라도 용서를 필요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그래서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또한 연락이 오면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오늘 용서에 대해서 귀한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내 안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말씀 수다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잘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도 함께 저와 더불어서 용서를 우리 삶에서 잘 적응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